우리 강대국을 보면은 사실은 지식도 발전돼 있고 문화도 경제도 부강하죠. 그러나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영적 질병이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 이 강대국들을 보면은 모든 거 다 잘 돼 있어요. 복지도 잘 돼 있고 모든 것이 화려하지만은 영적 질병 속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 정신병으로 인해서 살인, 강도, 폭력, 마약 중독 이러면서 세계가 지금 혼란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만이 필요한 답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것 다 가졌지만 어느 날 내 인생 속에 영적 문제가 들어올 때는 막을 길이 없어요. 의학으로, 어떤 지식으로, 어떤 과학으로도. 그래서 오히려 3단체에서는 이 명상을 띄워가지고 어제 보니까 미국의 뉴욕에 그 명상 운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완전 포교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장 속에 영적 문제만큼은 답을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먼저는 우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거기에 누가 갔습니까?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이 가서 예수님과 변론하게 됐죠. 여지없이 깨져버렸어요.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누가 나타납니까? 야, 너희들 그 정도뿐이 안 돼? 우리가 가서 한번 해볼게. 사두개인들이 또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이 사두개인들도 이 정치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또 아는 것이 뭐냐면은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뭘 모르냐면은 우리 사도행전 그 23장 8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 막 논쟁이 일어나는데 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더라. 전혀 부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자, 오늘 이 사두개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려고 지금 다가왔죠. 거기에 그 받침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죽고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이 대를 이어주고 7제까지 그렇게 하다가 다 죽어 없습니다. 부활됐습니다. 그러면 부활 후에는 이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다 똑같은 그 형제를 거쳤는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애매하죠. 예수님께서 오늘 중요한 답을 주시죠.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영 엉뚱한 데로 빠졌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틀린 걸 지금 가지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곳이 아니야. 부활 후에는. 왜냐? 하나님께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 육신 세계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가능하지만 부활 후에는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다. 왜 그래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과 육신이 합한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처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만 영원해요? 영혼만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알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은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여기서 나오는 것이 세 가지 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윤회설. 사람이 죽었다가 다른 몸으로,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윤회설을 주장하죠. 그래서 옛날에 그 방송에 나왔다시피 어떤 도인이 나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과거의 전생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걸 다 밝혀주잖아요. 당신은 과거에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연예 생활을 하고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거야. 뭐 이런 걸 다 밝혀주니까 사람들이 거의 전부 다 거기에 몰입하고 있어요. 자, 전생에 뭐인지 알려주면 뭐합니까? 전부 다 뭐예요? 귀신 장난이지.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멸절설이는 멸절설. 우리 그 영결식이라고, 영결식. 영원히 끝나는 식이다. 이 세상을 영원히 끝내는 겁니다. 영결식. 그게 죽으면 끝나니까 생각이 어디에 잡혀 있어요? 에이, 살아실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자. 그래 나온 노래가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게 영적 세계 모르는 사람들이 부른 노래 아닙니까? 거의 다 의식주의 묻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또 다른 이론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귀신론.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는 거야. 귀신 됩니까? 귀신의 탈을 쓰고, 이게 말이에요. 죽은 사람의 이 조상의 탈을 쓰고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귀신 섬기는 이 제사, 고사, 이건 계속해서 불러들이는 겁니다.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제사 많이 지난 집안일수록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귀신이 지금 성경에만 나와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귀신 섬기고 있는데 교회는 이걸 말을 못하게 하니까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오늘 단순하게 이 지금 부활 논쟁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그걸 우리는 부활 신앙이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오늘 이 말씀 속에 답을 얻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답을 못 얻으면은 사두개인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느냐?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느냐? 살아계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염려 불안이 사라지겠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판단도 선택도 달라질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나에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마 평생 고생하게 될 겁니다.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겠죠. 세상 방법으로.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말씀으로 사는데 왜 안 됩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시편 92편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영원히 멸망.
자, 이 영원한 멸망은 그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 24장 20절에도 보면은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잠시 흥황하고 잠시 뭔가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와, 저 사람은 성공했네, 부자네, 뭔가 야 권력과 모든 부귀영화 다 누릴지라도 잠시일 뿐. 이런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늘 방황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셔서 나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도록 만들었는데 이 축복을 알지 못하면 고생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거지처럼 늘 얻어먹고 다니는 것처럼.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여러분 있습니까? 이 모르면은 불신자같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경은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살아도 이 천국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러면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부자처럼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어서 보니까 지옥가 있거든. 우리는 내세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영적 존재이고 영의 세계 속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지, 죽으면은 영은 다른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가지고 뭐 오빠 찾고 돌아가시 부모님 찾고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계시록 21장 8절에 둘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땅의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고통 가운데 이 문제 해결하려고 점치고 굿하고 우상숭배하고 종교생활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어느 날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 이것이 후대에게 연결되고, 그런데 우리는 천국 배경 속에, 천국 보호자의 축복 속에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면서 현장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럼 이렇게 됐으면 그럼 나는 천국 갈 수 있냐?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 죄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 사단과 지옥 배경 속에 저주 아래 살아가는 이런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배경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이 땅은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 인생이지 영원한 소망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망성이란 말을 쓰잖아요. 장망성. 장래의 망하는 성. 장래의 망하는 성이다. 그러니까 이 비밀, 천국 간다는 이 답을 얻지 못하면 불신자처럼 여러분은 운명 속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비밀을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보호자의 축복 누리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이미
천국 시민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빌립보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럼 오늘 여기에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7 형제가 있었고 형수가 또 계속 자식 낳아주기 위해서 7째까지. 그런데도 자식이 없어 죽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 질문을 한 배경이 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고 대를 이어주는 계대 혼인법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씨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대를 이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 씨가 없다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나 똑같기 때문에 씨를 이어주기 위해서 동생이 계속 장가들어서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대를 이었냐 이거예요. 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언약의 축복이 대대로, 그래서 요엘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계속해서 이 언약이 전달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오겠습니다마는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에 여기에 중요한 예가 하나 나오죠. 야곱의 아들, 넷째 아들 가운데 유다가 있는데 유다 그 아내 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누가 있냐면 유다에게는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이 있어요. 요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 이방 여인 다말을 취해서 아내로 삼아서 이제 가정을 꾸리도록 만들었죠.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엘과 결혼했는데 그만 엘이 일찍 죽고 말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난에게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형의 씨를 이어줘야 돼. 그런데 오난이 나는 형수에게 자식 낳게 안 할 거야. 그 책임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렸어. 그럼 누가 남았어요? 셀라가 남았지. 근데 아직 어려. 장가 갈 때가 안 됐어. 그러니까 다말에게 너 좀 기다려. 요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크면은 내가 너에게 남편으로 줄게. 근데 유다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잘못하면 또 셀라까지 죽겠거든요. 대가 끊어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다 말아먹은 여인이지. 안 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다말 생각하기를 아니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분명히 수원법에 모세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말씀 나눴던 뭡니까? 신명기 25장에 5절에서 10절 분명히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유다가 잊어먹었어. 잊어먹은 것이 아니지. 안 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 다말이 어느 날 변장을 하고 이 유다의 아내가 죽은 걸 알고 외로움 속에 있는 걸 알고서 양털 깎는 쪽에 가가지고 딱 변장하고 앉아있는 거 있죠. 창녀처럼. 그래가지고 꼬신 겁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꼬임에 넘어갔는데 그러면 나한테 당신이 싹스를 주기로 했으니까 돈 달라. 돈 없다. 그럼 양 한 마리 줄게. 그럼 양 한 마리 지금 없으니까 이따가 줄게. 그럼 그 증표를 뭐냐? 도장, 끈, 지팡이 달라. 이래가지고 3개 가지고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친구 시켜가지고 야 거기 말 창녀한테 그 양 한 마리 갖다 줘. 그리고 도장하고 끈 그거 받아와. 가보니까 창녀를 찾아보니까 없는 거지. 없던데? 야야야 그럼 없던 걸로 하자. 이래가지고 끝났어요. 3개월 후에 다말이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아니 이 며느리가 말이야 어디 가서 이상한 남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응?
음탕한 짓을 해가지고 자식을 갖게 됐냐? 당장 불살라 죽여버려라. 그때 꺼내지 않습니까? 이거 임자 때문에. 이거. 도장 끈하고 이 지팡이 임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임신했습니다. 유다가 뭐라고 그랬죠? 네가 옳도다. 뭘 봤습니까? 이 다말은 지금 시아버지를 봤을 때 그냥 시아버지가 아니라 언약의 사람으로 본 거죠. 우리는 윤리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 언약, 왜? 이 땅에 이 복음이 증거되고 언약이 계속 전달돼야 되는데 지금 유다가 그 언약의 비밀을 놓치고 있어서 이 땅에 재앙과 저주가 오기 때문에 내가 수치와 모욕을 당할지라도 또 조롱을 당할지라도 나는 이 언약에 대해 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말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윤리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가지고 따지고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되고 언약 성취하는 쪽에 내 인생이 올인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계대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9절에도 나오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야.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너희들 씨를 남기는 언약 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언약 운동하라. 생명 운동해라. 생명은 누굽니까? 그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는 이 목적도 남들처럼 그냥 시집 장가가서 자식 낳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언약의 후대를 남기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 그래서 그 가정이 말씀 운동하는 지교회로 미션홈으로 RTC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윤리도덕이 아닌 윤리도덕 가지고 저주재앙 막을 수가 없어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 그 비밀로만 복음으로만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시 운동, 바로 생명운동 일으켜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분명히 언약 가지고 있으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정말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시집장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약 운동의 모델이 돼야 되겠다. 자, 그럼 오늘 이 부활신앙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인간의 이 본질을 알아야 되겠죠? 본질.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결국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왜 죽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존재는 계시록 10장 1절로 9절에 나타나 있는 존재인데 이게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 분명히 너 다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먹지 말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마귀, 사단, 찬탈자요, 이간자요, 대적자, 마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놓쳐버렸어요. 이때부터 인간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을 살릴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도 닦고 명상하고 수영하고 해도 인간이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완전히 진을 치고 이 땅의 모든 인간을 장악해버렸어요. 이념 사상 가지고 완전히 정복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잘 들어가는데 교회에서 하는 말씀은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왜요?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윤리도덕 같은 거는 쏙쏙 들어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섬겨야지. 이렇게 도와줘야지. 근데 영적인 것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요 존재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14절에 보니까 왕국을 이루어서 세상 임금 마귀 완전히 현장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 빠져나갈 수 없어요. 문제 생기면 복음 모르면 점치러 가고 구태야 되고 아니면 신비 쪽으로 가야 되고 뭐 은사 받는 데 쪽으로 가야 되고 뭐 능력 얻는 쪽으로 가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복음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 돼.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영이 죽어버렸어요. 이걸 살릴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한 답을 주셨죠.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의 모든 저주 재앙, 사단 지옥 권세를 멸해버리겠다. 그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절에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는데 이 사실을 뭐 하면 되죠? 내가 믿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뭘 깨달을 때? 아,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원죄 아래 있구나. 원죄 아래 있는 인간은 아무리 화성으로 목성으로 토성으로 뭐 금성으로 도망가도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 원죄를 꺾을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이신 답, 그리스도로구나.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유일한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아니, 나무는 뿌리 뽑힌 건 다시 갖다 심고 거름 주고 살리면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파닥거리고 있는데 이거는 죽으려고 할 때에 물속에 다시 누가 옮겨주면 되는 거예요. 사망에 빠진 인간은 옮겨줄 자가 없어. 인간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모든 저주를 끝내겠다. 생명을 얻어야 돼, 생명. 그래서 이 생명 얻는 비밀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비밀 가진 자는 이때부터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모든 삶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도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요 답을 가질 때 빌립보 2장 6절 이게 이제 이해가 되죠. 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이미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 배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영적 부활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부활된 상태입니다. 살았어요. 단순히 죽었다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고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부활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요 비밀 가진 자는 이제는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증거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나의 것으로. 그게 뭐냐? 마태복음. 왕 대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나에게 세팅되도록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신 거 복음이 나에게 세팅돼야 돼. 그게 바로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나에게 그렇게 세팅되라고 해도 그래도 조금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가 아니라 요게 망대가 세워지면 다음부터 다른 건 따라온다 이 말. 따라온다. 이게 원리가 이해가 잘 안 돼. 여기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데 요게 원리가 이해가 되지만 아 그래
내가 한번 이번 주간에 해봐야 되겠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망대 세우는 일에 올인해야 되겠다. 이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뭔지,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시는 천군천사 동원되는 일이 뭔지, 흑암이 꺾이는 것이 뭔지 이게 이해가 되겠죠. 바꾸랍니다. 바꿔. 예? 여러분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축복을 누리시라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로, 그래서 이제는 나의 자존심도 버리고 나의 것 버리라 이 말이에요. 버려라. 빌립보 2장 6절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냐.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계복음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거기 중요한 응답 주시죠. 그게 바로 발 씻는 겁니다. 세종로. 발 씻는 거, 섬기는 종. 그래야지만 살리죠. 누가복음에서 뭐예요? 인자의 모습을 가지신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신분과 권세, 이걸 찾아 누려라. 신분 권세. 어디서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귀신들도 떨고 그들이 떠나간다는 것을 보고했을 때 그걸로 기뻐하지 마.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러면 신분권세 회복해야 돼요. 이걸 누려야 돼. 누려야 돼. 자, 마태복음은 바꿔요. 마가복음은 뭐예요? 버려요. 누가복음은 찾아요. 찾아. 신분권세 찾아 누려. 요한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 맞구나. 이 답을 얻으셔야 돼. 이제는 그분이 나에게 주신 거 누리셔야 돼.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데 곧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처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답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회복해야 돼. 다시 한번 마태복음 뭐예요? 바꾸라. 마가복음은 버려라. 누가복음은 찾으라. 요한복음은 누려라.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려라. 자, 이 부활 신앙은, 부활은 영적 존재가 우리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돼. 그렇죠? 여러분, 영적 존재는 영원한 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돼.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이게 뭡니까? 모든 족속 2, 3, 7.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가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치유해라.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들 살려내라는 겁니다. 서밋으로 만들라는 거죠. 이 일을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으로 요 비밀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아멘. 요 237 치유 서밋의 이 비밀 가지고 가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증거를 주겠다. 사도행 1장 8절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게 부활 메시지가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이다. 그러면 또 부활 메시지와 함께 감람산에 주신 메시지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40일 동안 말씀하신 감람산의 메시지.
그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일, 이걸 땅끝까지 증거하는 언약의 비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망대 여정 이정표다. 더 쉽게 말하면 복음, 기도, 전도다. 왜냐, 우리 순례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기도로 모든 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가는 곳에 시스템,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제자를.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구약의 성막으로부터 시작했던 삶들,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뭐죠? 이방인의 뜰, 다민족, 그렇죠? 또 아이들의 뜰, 특별히 영어로 쓰자면 TCK, CCK, NCK 그러는데 CCK, 완전 흑암의 문화 속에 빠지는 CCK들, 전혀 문화 혜택 못 받는 나싱, 그 혜택 받지 못하는 다문화 아이들 TCK들, 이 현장. 그러면서 기도의 뜰, 그게 뭐죠? 치유. 영적으로 병든 자, 육신적으로 병든 자 치유해라. 이 삶들을 회복해서 세계복음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여러분은 부활신앙은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보좌의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 언약 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내 인생이 부활 메시지를 붙잡고 부활의 축복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의 비밀을 누리며 증거할 모든 전도자들에게 오늘 말씀의 성취 누리게 하옵소서. 단순한 시집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 운동의 주역이 되도록 이제 삶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